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성도 무너뜨리고 물길도 막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해치 못합니다. 아무도 자식을 혼을 낼지언정 자식을 남에게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아비를 대적하는 자식이라도 아비는 점점 끌어당기지 내팽개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일시적으로 이방에 넘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많이 보듯이 영구히 그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도 자식이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자식도 가장 온전하다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어떤 많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나 사랑이 있니 없니 신뢰가 있니 없니 할 수 있지만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 부부는 온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남편은 깨자마자 아내를 찾고 아내도 깨자마자 남편을 찾는다면 그 부부는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다 12왕, 12번째 왕 아하스 왕. 그는 20세에 등극하여 16년간 다스렸습니다. 36세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혼탁했고 만만치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 아람 왕 르신이 이제 같이 동맹을 하여서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러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그의 백성은 오늘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제 큰 대적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견딜고 이제 망하였도다 죽었도다 하고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아하스 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오늘 7장 4절에 보면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부지깽이 거루터기라는 말은 불은 내지 못하고 그저 연기만 피울 뿐이지 걱정하지 마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상가며 조용하라라는 말은 너무 바깥의 일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라. 바깥에 들리는 소리에 너무 그렇게 심령에 두려움을 갖지 마라. 네 자신을 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발소리에 놀라서 넘어지고 자기 그림자에 놀라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상가하고 홀로 있고 은밀히 하나님을 찾고 상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싸우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전장에 나서면 두렵습니다. 아마 1대 100의 싸움이라도 전쟁에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혹 그 큰 미국이
아프리카나 저 극동이나 이런 데서 전쟁을 하고는 막 그냥 폭탄 세례를 퍼붓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또 미국 안에 막 성전에 그런 잔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찌 이 큰 나라가, 미국같이 큰 나라가 저 작은 아프리카의 어느 반군 하나 무찔러 놓고는 아주 이겼다 그러고 또 성전이라 그러고 전쟁을 이겼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해도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항상 대적들은 소란을 떱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그 베가와 러시는 이제 우리가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그 다부엘의 아들을 세우겠다.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이 아하스를 밀어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대적들의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 말 때문에 혼비백산하는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우리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방에 떠드는 말도 많지만은 7절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중이 소란해도 죽음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음성이죠. 우리는 로마 병정의 소리와 유다 백성,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는 듯 해도 십자가의 주님의 7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온갖 그러한 불리한 소문과 패망의 그러한 두려움의 소식이 들리지만은 7절에는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기에 서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달리다쿰 할 때 그 동사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죽은 소녀라도 살아나고 달리다쿰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뜻을 베푸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일어설 자 없고 아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을 사람들이 쌓았지만은 그 탑은 결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이 뛰어났습니다. 천재적인 지략가였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아이도벨의 계획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지팡이라도 지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권능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는 하만의 장대와 같고 아이도벨의 계획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없으면 풀 한 포기도 그저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 지붕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도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갖 천지를 주장하시고 헤아리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여호와 하나님이 헤아리신 바 되기 때문에 그가의 뜻이 아니면 서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저 폐막시키고 계시느냐. 8절과 9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다. 또 9절에 보면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바로 베가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로 삼고 그 사마리아의 왕은 베가로 세웠고, 또 하나님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으로 삼고 그 다메섹의 왕은 러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저들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저들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대적도 일어나지 못하므로 9절 하반부의 말씀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는 한 동사입니다. 아만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태가 바뀌면 뜻이 바뀌는데요. 히브리 말은. 그래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직역해도 돼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그냥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꼭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믿음이 이겨요. 끝내는 믿음이 이겨요. 우리도 세상에도 보면 무슨 치킨 게임이니 좀 막 달려오는 그런 게임이 있죠. 그것은 무모한 게임이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게임인데 결국은 피하는 자가 지죠. 그런 게임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도 저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믿음은 이기고 믿음 없으면 후회되더라고요. 믿음 없이 행한 일은 항상 후회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붙드는 게 일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에러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추가 옮겨가요. 믿음으로 추가 옮겨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믿음의 추예요. 믿음이 있으면 온전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불완전해요. 연약해져요. 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륜이나 경험이 아니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부지깽이란 말은 뭐예요? 스스로 타지 못하고 그저 연기만 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 나라도 내가 세웠다. 담대하라. 삼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마 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11절까지 한 징조를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징조가 뭡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표적입니다. 표적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표적이다 이러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을 떠올려죠. 요한복음은 7대 표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은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표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계속 나오는 그런 표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간혹은 표적도 주시는데 이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여호와가 현존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뭐든지 구해보라.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사를 내려라 하면 하사를 내려줄 것이고, 바위를 들어서 적진으로 던지라 하면 던져볼 테니까 네가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11절에. 이것은 위로든지 아래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구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예 먼저 표적을 행하시고 먼저 징표를 보이시지 이렇게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아하스가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여겨야 돼요. 아무리 보여줘도 아하스는 이미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해보라 하면 네가 한번 구해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볼 테니까 표적을 구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와 같이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표적을 믿어서는 안 되죠. 표적은 바로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죠. 모세도 끝까지 의심합니다. 이 의심에는 우리가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죠. 모세는 죽으러 가는 것이요. 모세는 다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싫고 바로왕은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은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모세를 고발해서 모세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요나가 니느에 가기 싫듯이 모세도 애굽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품을 넣고 빼보니까 흰 눈같이 나병이 생겨 있고 다시 손을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빼보니까 아까와 같이 동일하고 이런 것이 바로 표적이거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간혹은 이렇게 표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라는 것은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 말씀을 믿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표적을 행하시면 그 표적도 여호와께서 행했다고 안 믿을 것 같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표적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보라 하면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그때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스는 12절에 아주 패역한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하죠. 너희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의 경우는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마사라는 데가 바로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구하는데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여호와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했어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표적이 있으면 여호와가 있고 표적이 없으면 여호와가 없다라고 하면 시험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표적이 있든 없든 여호와가 계시고 그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에요. 지금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할 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시험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계신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 뭘 해주시면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럼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그 먹을 거 주세요. 그걸 먹을 거 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게 이제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적을 구하듯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적을 구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할 때 그것은 참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부를지라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어요. 이건 시험하라 그랬어요. 어떤 데는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일을 해주시면 여호와고 안 해주시면 여호와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존재를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구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은 하라 이 말이에요. 주를 어떻게 기뻐할 것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행하면 엄밀히 갚으신다. 시험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구해보란 말이에요. 엄밀히 행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지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에요. 낮은 곳에 처하면 상석에 앉혀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어요. 저도 살면서 이런 말씀은 한 말씀도 어김없이 이루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조금만 겸손하면 이루어 주세요. 조금만 양보하면 이루어 주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막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냥 안 두세요. 다만 기도하면서 양보하세요. 꾀로 양보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양보하세요. 하나님이 꼭 이루세요.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 소론 수업도 할 수 있고 교회론 수업도 할 수 있어요. 신학 소론은 제가 8년간 가르쳤던 그런 과목입니다. 1학년이 듣는 과목이고 교회론은 이제 3학년이 듣는 과목인데 저는 내심 이제 다시 사당동에서 이제 양지로 돌아와서 저에게 과목을 배정할 때 제가 더 오래 있었고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지만 그분은 이제 학부서 저와 이렇게 서로 교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보다 더 학부에는 오래 계셨지만은 신학대학원에는 제가 오래 있었다고요. 또 저는 강의안도 일찌감치 마련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교수 회의를 할 때 과목을 정하게 되는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1차적으로는 제 마음 같아서는 신학 서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 또 그 교수님께서 신학 서론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을 제가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이제 교회론을 하는데 학기 시작하기 한 주 전에 급작스럽게 그 교수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본래 가르쳤던 교수님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교회론 하기 싫으면 그 교수님은 오히려 저한테 교회론 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지경이 된 거예요.
제가 신학설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제가 교회론을 맡아보니까 WCC 같은 걸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번 학기 뭘 제가 강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쓴 책이 기억나는 거예요. 장신대학교에서는 그 에큐메니카 신학을 가르치는데 왜 총신대에서는 안 가르치네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번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했어요. 이렇듯 하나를 양보하는 듯 하지만은 곧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제가 오히려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크게 움직이세요. 크게 자리를 옮겨 놓으신다고요. 그리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마사에서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 물이 먼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에게 징표를 구하여라, 징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얼마 안 믿으면 징조를 구하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지키려고 하셨으면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아하스는 말씀을 이용하죠.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패역한 사람입니다. 구하라 하면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하스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의로워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는 아주 패역한 왕입니다. 유대 12대 왕이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코람 대오가 없었단 말입니다. 아하스 왕은 신전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몰록신을 섬겼어요. 몰록신은 자식을 바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 이방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 불에 띄어놀게 하고 그리고 산당들과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여호와 하나님께 패역했어요. 온갖 산당을 만들고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의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왕에게 디글랏 빌레셀에게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과 왕궁의 금을 은을 다 갖다 주고 나는 아들이요 신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묘호란 때 있었잖아요. 바로 신하요 아들이라 하면 나는 아수르의 신하요 아들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는 온갖 성전의 양식을 다 보고는 이반 성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개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개조시켜요. 그게 바로 이 아하스예요. 그 다메섹의 이방신에 따라서. 그리고 제사도 친히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 됐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무나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축복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아하스 왕은 친히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의 이치를 바꾸고 또 낭실 그 방의 이치를 바꾸고 전부 다 이방인의 그렇게 모양대로 한 거예요. 제사장도 우리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주 패역한 제사장이에요. 왕도 엉망이고 제사장도 엉망이고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하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믿음도 없고 왕도 왕답지 않고 제사장도 제사장답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인정하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온갖 성전도 다 무너뜨리 놓은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도 없고 칭찬은 고사하고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불로 살라 죽어도 몇 번이나 죽었어야 될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간혹 우리가 아하스 왕과 같을 때 말이죠. 세상의 방식을 끌어다가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도무지 교회를 떠나면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도 누워서 보면 온갖 어려운 생각들, 죄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갈이 들어있는지, 성령이 들어있는지 덜컹덜컹 소리만 나는데 제가 우리 차가 요새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차 소리만 신경 쓰지 말고 네 속 소리 좀 신경 써라. 네 속은 얼마나 자갈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덜컹거리는 네 생각은 온전하냐. 신학교 다닐 때는 생각조차 나쁜 생각하면 회개했어요. 나쁜 생각조차 회개했어요. 그런 마음인지 여호와 앞에서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이 아하스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징조를 구하라고 하느냐? 바로 임마누엘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도 남녀간에 부부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곧 불능한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징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신약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은 다 실제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 그리하였고,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리하였고, 야곱이란 이름은 움켜쥔다는 뜻이고 그가 실제로 예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을 드러내시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이름이시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바로 실체예요. 그 실체를 이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도 안 믿으니까,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표적 중에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1의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무도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심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고 오직 그것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에도 계속 말씀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또한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 입에도 말씀이 계시고 우리 심령에도 말씀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같이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많이 시인하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많이 시인하세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설교자는 시인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많이 시인하세요. 심령의 것을 토해야 돼요. 심령의 것을 토해야 돼요. 이것도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와 친히 역사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고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심령에 계시고 중얼중얼거리세요, 여러분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지 말고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으로 중얼거리세요. 말씀으로 중얼거리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간혹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님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럴 때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합니다. 너와 함께. 같이 합시다. 이미 함께라는 뜻이야. 크란 뜻이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항상 우리를 돌보던 사람은 떠나지만 모세는 떠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폐역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가 기약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약이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 너희는 복수예요. 아하스에게 징조를 준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목도할 수 있게끔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온전히 우리와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붙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상한 가을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것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큰 것은 그 믿음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부터는 신약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밤의 길도 새벽의 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새로운 신약의 시대는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부가 온전한 것이 서로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온전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계심과 여호와의 사심과 여호와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말이 내 입에 있고 내 심령에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들 하나 연약한들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윤택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채워져 있습니까? 다 정말라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윤기를 주실 것입니다.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부유해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종이장같이 만드세요. 아무 부피가 없게 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부피를 갖고 여호와의 질량을 갖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불가항력적인 동행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임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함께하십니다.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하셨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이방의 몰록에게 바치는 그러한 패역한 왕, 사울과 같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왕, 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의 징조로 붙드셨어요.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베가와 이 러신을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유다도 훗날 망하게 되지만은 어쨌든 아하스 왕에게 그 두 부지깽이와 같은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 3월에 새 학기에 새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고 징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시험하세요.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으로 시험하세요.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 시험이에요. 하세요. 살아계세요. 하세요. 엄마 아빠 사탕 사달라면 사주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뭐 주세요 하면 주세요. 말씀에 비추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세요. 낮아지세요. 돕게 해주십니다. 엄밀히 구하면
은밀히 갚으심. 온유하면 기업을 땅으로 얻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혈기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온유하세요. 절대 안 돼요. 지략으로 혈기로 안 돼요. 온유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내 땅평수가 넓어져요. 온유하세요. 그리고 절대 높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양보하세요. 그리고 일은 하되 상 줄 때는 도망치세요. 그러면 큰 상을 받아요. 일은 열심히 하되 상 줄 때는 도망치세요. 일은 안 하고 상 줄 때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철저히 갚으세요. 이것은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징조입니다.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꼭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같이 한 나라라도 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대 30대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뜻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웅지를 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세요. 모두 선한 일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으로 참고 말씀으로 낮아지고 말씀으로 온유하셔야 돼요. 내 성격으로 말고 말이에요. 내 성격은 견딜 수도 없지만은 말씀 붙들고 참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스 같은 우리에게도 징조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계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폭을 갖게 하시고 질량을 갖게 하시고 부피를 갖게 하시고 두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온갖 자갈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 우리 속에 세우고 덜컹덜컹 소리를 내는 수레같이 다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신령한 것으로 채움으로 잠잠히 은혜의 바퀴를 굴리는 이 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